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신만 모르는 성경의 비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다. 흔한 오해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사도 바울의 이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신구약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인물 두 사람을 둔다면 누가 될까요?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인물이고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오경 성경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사도로 유대를 넘어 세계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14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삼층천과 낙원을 체험했습니다. 예로 사도 요한은 삼층천을 겸하여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 그의 이름을 바울, 작은 자로 바꿔줬다.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1번 쉬어, 확실하다. 2번 웰, 글쎄. 3번 노, 아니다. 3번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시브리식 이름이죠. 회심한 후 한동안 사울로 불리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심 후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로마식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많은 머리,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셨죠. 또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왕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라, 왕녀라고 바뀌었으면 즉 나의, 내가 떨어져 나갔지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원래 이름은 시몬, 듣는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죠. 시몬은 안드레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 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것은 작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몬은 아담의 후손으로 연약한 흙덩어리나 돌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존재인 시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주께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두 부분, 두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개관이 되겠죠. 첫째, 사도행전 1장과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마지막 장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 시몬은 듣는다는 뜻에서 베드로, 하나의 작은 돌이 되라. 아담 자손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오랜 압력으로 돌이 되듯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위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베드로는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하면 사울도 바꿔주셔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중심인물은 베드로이고 후반부의 중심인물은 바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승천 전까지 만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시죠. 1번 쉬워 확실하다. 2번 왜 글쎄 3번 네버 결코 아니다. 예, 3번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택정을 받았다고 성령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고 하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였죠. 또 어릴 때부터 로마식 이름 파울로스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도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사가랴라고 하랬지만 바로 벙어리가 되어서 요한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 바로 아나니아 제자가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연속 12번 사울이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죠.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날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있었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한 7절에서는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과 바울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일어나 손치다여 말하되, 7장 58절 이후 사울의 이름이 처음 나온 이후 사울의 이름이 연속 25회 나오고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죠. 그 뒤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바울만 나오는지를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주목하여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했습니다. 바울이 옷을 찢고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일어나 바울 및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13장 43절에서 사울로 바뀐 후 15회 계속 사울은 나오지 않고 바울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죠. 그 이후에도 사울은 나오지 않고 바울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밤의 환상의 바울에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와 관련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18회 연속 사울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 바울과 실라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이고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아덴에서 바울과 쟁론할 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비방하는 날 바울이 옷을 털면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어느 날 머물다가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바울이 회당에서 들어가 석 달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리우스는 바울이 마게도냐 이리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바울의 백성들 가운데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할 때 35회 연속 바울만 나오고 사울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바울이 내려가서 아수에서 바울이 아수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더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바울의 띠를 더불어 바울에게 바울이 대답하되 그 이튿날 바울이 문안하고 바울더러 이르되 바울이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이 함께 시내에 있음을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바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바울이 층대에 바울을 데리고 바울이 이르되 바울이 층대 위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의 공의를 주목하여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35회 연속 바울만 나오고 사울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의 생질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죄수 바울이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또 바울을 태워 밤에 바울을 데리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라 바울을 불러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을 데려오라 바울이 변명하여 바울더러 묻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바울이 주장하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바울은 황제의 판결 베스도의 영어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35회 연속 바울만 언급이 되고 사울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일련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장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바울이 이르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바울이 이르되 바울과 다른 죄수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바울아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바울이 그 짐승을 풀에 떨어버리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2회 연속 사울은 언급되지 않고 바울만 통일성에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전에는 사울로만 불렸고 후에는 162번 모두 바울로 바뀐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한 번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통일성은 우연일까요? 1번 쉬어 우연이다. 2번 웰 글쎄 3번 대보 결코 아니다. 3번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1번 쉬워 확실하다. 2번 웰 글쎄. 3번 결코 아니다. 1번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부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에 대한 이름의 성경신학적인 정리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1번 인류, 2번 이류, 3번 삼류, 4번은 이류 플러스 있죠. 무엇입니까? 4번입니다. 이류에다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삼류를 더하면 오류입니다. 사울은 강구하다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 그는 율법 안에서 큰 자로 살았습니다. 이후 이름도 바울, 작은 자로,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로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실은 대부분 절반은 사실이지만 절반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뀐 것은 다메섹의 회심 이후이다. 1번 인류, 2번 이류, 3번 삼류, 4번은 삼류 플러스, 삼류에 뭐를 더하면 될까요? 이류를 더하면 됩니다. 이거 오류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로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1번 쉬어 확실하다. 2번 웰, 3번 네버 결코 아니다. 1번 맞습니다. 쉬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원칙을 볼 때 사울에게 바울이란 이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다. 1번 쉬어 확실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시는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도 옛 이름에서 다른 이름 즉 바울 작은 자로 주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1번 쉬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유용한 사람이 있고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의 이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도 옛 이름에서 다른 이름 즉 바울 작은 자로 주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도 바울과 같이 작은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